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하늘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 속에 하늘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설명, 어떤 설명이 들어 있느냐 하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하늘 말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하늘에 있다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하늘 말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성소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혹시나 못 알아볼까 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도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강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보면은 예언이 대부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는 예언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도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부활도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도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예언은 재림밖에 없습니다. 남은 예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제 이루어지고 마지막 남은 하나의 예언이 남아있는데 그 예언을 오늘 우리가 말세의 교회와 성도들이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오시는데 상을 가지고 오신답니다. 내게 줄 상이 있다. 그 상을 가지고 옵니다.
또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오신다 했습니다. 각 사람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한 그대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놀러 오시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의 경주 잘한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러 오시고, 그렇지 않은 성도와 그리고 땅의 사람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역사의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세상 역사는 그때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마음속에 가지고 매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과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줄이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의 위치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습니다. 산에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산 이름을 지어서 불렀는데 그렇게 지어서 부른 이름이 감람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도 보면은 산에 밤나무가 많으면 그 산을 다르게 동네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유독 다른 산과는 다르게 감람나무가 그 산에 많아서 그 산을 오르면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감람산이라고 이름을 지어 부른 것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알맞은 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고 안식일에 걸어서 움직이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성경은 2000규빗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규빗을 안식일에 걸을 수 있도록 거리를 정해 놓았는데 이 2000규빗의 거리가 키로로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1km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감람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움직인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에 왔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간 곳을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말씀합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면 모였던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였던 장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와서 그 성 안에 이전에 자기들이 머물고 있었던 다락방에 올라갔다 말씀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누가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 제자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인데 사건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이지 않는 사람을 이름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자세하게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다 그때 다 모인 사람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고 누가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시기적으로 평안할 때 다락방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다락방에 모였어요. 로마 병사들의 감시를 피해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안 계십니다. 이제 그 산에 내려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로마 병사들이 찾기만 하면 붙잡고 데리고 가서 채찍질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고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였는데 시기적으로 환경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다락방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의 감시를 피해서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붙잡히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환경이 평안할 때 다락방에 120명 정도 모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울 때, 위험할 때 120명 정도 다락방에 모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일을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평안할 때 모인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모였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모였고 로마 병사들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모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인 시간을 보면은 환경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두려움으로 환경이 가득 찼을 때 모였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 환경이 힘들 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 제자들입니다. 환경이 힘들 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증인들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여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러니 환경은 두렵지만, 환경은 무섭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봤기에 부활신앙이 마음속에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환경은 두렵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기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봤기에 환경은 두렵지만 부활신앙이 있기에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두렵고 무서운 환경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진짜 예수님의 증인들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이 다락방에 가짜는 빠져 있습니다. 누가 빠져 있어요?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11 제자가 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환경이 사방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에 그 부활 신앙을 가슴에 지니고 순교를 하더라도 목숨을 잃더라도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때 힘이 있습니다. 모일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모이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안 모이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한 번으로 교회는 저력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많이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일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청소하려고도 모이고 기도하려고도 모이고 전도하려고도 모이고 행사를 준비하려고도 모이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모이고 예배를 드리려고도 모이고 성경을 공부하려고도 모이고 모일 때 또 특송을 준비하려고 모이고 이렇게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안 모이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안 모이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모일 때 교회가 힘이 있어요. 경기도 화성에 동탄시온교회가 있습니다. 동탄시온교회는 1994년부터 시작해서 27년째 특별 새벽기도를 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이름이 새벽기도 총진군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일주일이 아니고 21일입니다. 매일 21일 동안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새벽기도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탄시온교회는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2019년 새벽기도 총진군 때에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3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기차를 타고 화성에 와서 새벽기도를 참석하고 다시 근무지인 전북 익산으로 내려가는 교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21일 동안 전북 익산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매일 왔다가 가면 한 달 월급 교통비로 다 나갑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교인도, 경북 김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교인도 매일 새벽 기차를 타고 화성에 와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다시 근무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대단한 교회지요. 저력 있는 교회지요. 직장인과 학생이 21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직장이 멀리 있는 교인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매일 참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석하고 나면 직장이 멀리 있는데 며칠은 왔다 갈 수 있지만은 21일 동안 매일 새벽 기차 타고 아침에 새벽에 올라와서 새벽 기도 참석하고 마치고 다시 근무지로 가면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21일 동안. 물질적인 손해도 한 달 월급 다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멀리 있는 교인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매일 참석하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봤을 때 화성 안에서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멀리서 전북 익산에서
경북 김천에서, 강원도 인제에서 매일 21일 동안 새벽 기도에 열차 타고 버스 타고 참석하고 다시 근무지로 가는 그 성도들을 참석하는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참석할 때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이 멀리 있는 교인이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다른 성도들이 보고 놀랍니다. 입이 쩍 벌어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먼 거리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 성도의 믿음을 보고 그 성도의 열심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미 그 다른 성도가 멀리서 참석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시작 전에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모일 때 교회는 저력이 있고 모일 때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모일 때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일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히 모일 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히 모일 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이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은혜 받아라는 거예요. 모여서 능력 받아라는 겁니다. 모여서 성령 받아라는 겁니다. 모여서 하늘의 권능을 받아라는 거예요.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예수 증거하면서 살 수 있고 복음이 증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과 여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은 마음을 같이해서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전념했다, 기도에만 힘을 썼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온도가 약해지고 식어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적인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뒷받침 안 되면 믿음은 좌충우돌입니다. 기도가 밑받침되어야 성령이 그 사람에게 크게 임해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기도가 아니라 내 몸이 직접 기도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아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끈이라는 거, 무기라는 걸 안다면 기도를 게을리 할 수도 없고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가 없습니다. E.M. 바운즈가 기도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글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도는 설교자에게 가장 큰 무기이다. 참된 설교는 기도의 골방에서 이루어진다. 생명이 넘치는 말씀과 확신에 찬 말씀은 설교자 개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기도는 사람을 만든다. 기도는 성도를 만든다. 기도는 직분자를 만든다. 기도는 목사를 만든다. 기도는 설교를 만들고 기도는 설교자를 만든다. 기도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죠. 구구절절히 여기에 아니요 하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책으로 써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옛사람이 부서지지 않아서 육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아직 제자가 덜 된 사람입니다. 육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아직 그리스도인이 덜 된 사람입니다. 성도가 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혈기가 살아있고 성격이 살아있고 육이 그대로 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아직 제자가 덜 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덜 된 사람이고 성도가 덜 된 사람입니다. 제자가 덜 된 사람이 어떻게 진짜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덜 된 사람이 어떻게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덜 된 사람이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을 쓴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기다려라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늘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당부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장로님도 기도를 통해서만 진짜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존경을 하는 장로님이 되려면 기도 생활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권사님들도 진짜 권사님이 되려면 기도를 통해서만 진짜 권사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한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주의 종들도 기도하는 그 권사님 존경하고 성도들도 그 권사님의 그 기도 생활을 보면서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도 기도를 통해서만 진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진짜 성도라는 겁니다. 왜 무릎 꿇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기도합니까? 왜 무릎 꿇습니까? 자기의 존재가 한없이 약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안 되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되고 그걸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주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세상 일은 힘 보태면 되고 능력 있으면 되고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로 모든 농산물을 먹어버리게 하거나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았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개인에게도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했습니다. 애굽 땅은 발로 논에 물을 대는 땅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는 풍차가 많습니다. 그 풍차를 발로 밟으면 풍차가 돌아가면서 나일강에 물을 끌어서 논에 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 아니고 하늘이 간섭하는 땅이라 했습니다. 하늘이 반응하는 땅이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발로 물대는 땅이 아니고 천수답입니다. 여러분, 천수답이 어떤 땅인지 아시죠? 옛날에 마을에 보면 논이 전부 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위에 논에서 물이 찰 때 밑으로 흘러서 밑에 논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천수답은 가장 박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반응을 해서 비를 내려주시면 천수답은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 기름진 땅이, 가나안 땅이 하늘이 반응한 땅이라고, 반응을 하는 땅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뭄도, 메뚜기가 농산물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도,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창궐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내린 재앙을 멈추는 길은 내 백성이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 인생의 집도 기도로 건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가장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기도로 세워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했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생명도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이나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수없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까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까지 문제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면,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덜 된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덜 된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고, 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간증을 했는데 추가로 간증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토요일에 이 사타구니 다리 사이에 혈관이 터져서 지혈이 되지 않는 바람에 밤 10시 40분에 119를 타고 대구의 다른 대학병원들이 다 이렇게 받아주지 않아서 칠곡 경대병원까지 갔다 했습니다. 칠곡 경대병원까지 호송을 받아서 가서 터진 혈관을 꿰매고 새벽 1시 50분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10시부터 일어난 일이 새벽 1시 50분까지, 시간으로 치면 하루 24시간 86,400초 중에 긴 시간이 아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저의 혈압은 185, 190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수없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지만 그날 밤늦게 또 한 번 경험하는 사건이었고 일이었습니다. 터진 혈관 부위가 두 다리 사이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면 꿰맨 부위가 당겨져서 주변에 상처가 덧나게 됩니다. 피도 나고 또 상처에 옷이 스치면 통증을 느껴야 합니다. 기도하는 환경이 터진 혈관으로 인해서 꿰맨 상처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던 환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꿰맨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기도를 짧게 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내 환경, 내 몸 상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내 환경을 타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꿰맨 상처가 당겨져서 터지더라도, 상처가 덧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종전처럼 변함없이 계속 지킬 것인가? 제가 바뀐 기도의 환경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꿰맨 상처가 당겨져서 상처가 덧나더라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변함없이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4시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6시 30분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저의 새벽 기도
시간의 흐름입니다. 혈관이 터지기 전에는 4시 10분부터 6시 30분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5시간 또 6시간 또 저는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터져서 꿰매고 난 후에는 6시 30분까지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통증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유난히 많이 불렀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삣하게 서면서 통증을 크게 느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심하게 퍼져서 중간에 개인 병원 피부과에도 가보고 중앙병원에도 가보고 세명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상처가 곪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혹시라도 다른 균이 들어가서 또 2차, 3차 다른 혈관이 터질까 봐 매일 가슴은 쿵쿵쿵쿵 거리는 거예요. 병원에 갔지만 자기들 병원에서 꿰매지 않았다고 처방을 따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처방을 해주지 않고 돌려보내면서 세명병원의 의사는 꿰맨 곳을 보더니 꿰맨 부위가 곪으면서 상처가 너무 커져서 나중에 상처가 다 나으면 성령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칠곡 경대병원이 너무 멀어서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고 집에서 약을 바르고 소독만 하고 미련하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거 나을 때까지만 집으로 일찍 돌아가야지. 권사님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빨리 모시고 내려가야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가 봐도 미련한 목사입니다. 10월 2일에 꿰매어서 11월 22일에 상처의 딱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50일 만에 터진 혈관을 꿰맨 곳이 다 나았습니다. 상처가 나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일반적으로 10월 2일에 터진 혈관을 꿰매고 몸을 적게 움직이면 10일 안에 꿰맨 상처가 다 나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기도의 양이 부족하면, 기도의 양이 약해지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은혜도 약해지고 다 약해진다는 걸 알고 있기에 그 기도하는 시간을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꿰맨 상처가 났는데 걸린 50일이 저에게는 주님과 더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꿰맨 상처로 인해서 몸에 통증이 전달될 때마다 저의 약함을 주님께 더 많이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통증이 몸에 전달될 때마다 내 눈앞에서 혈관이 터진 걸 봤으니까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오늘이라도 주님 불러가시면 나는 주님의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주님 나는 약합니다. 통증이 내 몸에 전달될 때마다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처 부위가 컸는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상처 부위를 보면 표시가 눈에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사가 바보입니까? 제 상처를 보고 자기 입으로 자기 눈으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상처가 너무 크니까
이 상처가 다 나으면 성형 수술을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보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엄지손가락 길이 정도, 넓이는 더 넓었습니다. 그런 큰 상처가, 살이 곪았으니까 일반적으로 무릎이 깨어져도 딱지 떨어지면 상처가, 흉터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상처, 성형 수술하라고 의사가 한 그 상처를 주님이 만지셔서 눈으로 봐도 거의 잘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상처를 깨끗하게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수도 없이 저는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이 기도의 줄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통로고 문입니다. 하늘의 권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수를 누구에게 나타내시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많은 수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 남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